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 104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지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닌 모든 민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반면 18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타 민족들, 모든 민족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로서도 놀랍지만 이 사실은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방인들을 또 모든 열방을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훨씬 컸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방금 읽은 15절에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또 맹렬한 화염, 불로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맹렬한 불이라는 심판의 이미지가 방금 보신 것처럼 16절에도 15절에도 마지막 24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의 매 절에는 불의 이미지가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추가로 불과 더불어 칼까지 등장을 하며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물론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허다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자기 몸을 버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발달하는 우리의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지만 말씀이 없느냐, 오히려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17절에 그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고서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즉 나도 나름대로 잘 산다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마지막에 불과 칼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22절의 말씀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4절에서 심판에 대해 말씀했다면, 그래서 주로 그것을 불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셨다면, 반면 18절부터 23절까지는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당시 그 구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허다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먼저 19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전파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20절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그 형제들을 이제 그릇 대신에 노새나 어떤 말이나 낙타 같은 것에 태워다가 이방인들이 거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어서 동물에 그렇게 태워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심지어 교만하게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 중에는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까지 말씀합니다. 본래 이방인들은 이러한 성전이나 성막에 출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인 이러한 역할들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특권들이 이제는 우리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바깥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물론 하나님도 없는 것이 본래 우리였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사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 된 우리를 통해 선포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의 결론을 모든 이방인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도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백성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이러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보다 더 큽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이는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이 이르기까지 주께서 이방인 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